160쪽 보겠습니다. 160쪽.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때 무엇을 얹혀서 보내주셨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돈을 얹혀서 보내주셨는가, 아니면 건강, 복지, 축복을, 권세를 얹혀서 보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모습이나 척박한 곳, 중령의 선고를 받은 죄수들만 들끓고 있는 살벌한 곳에서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때는 그에게 얹혀서 보내주시기 뭐가 있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밤모습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는가, 아니면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을 모아 영층금을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전혀 바라지도 아니하는 예언의 말씀을 천사에게 얹혀서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돈을 보내주시고 다 하지만 궁극적인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셔.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그 이과에 이제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보시고, 또 목사님들이 부탁드린 것은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셔서 오타 있는 거 있으면, 문과 있으면 이렇게 좀 알려줘요. 여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있고, 이제 투명, 요거를 읽어주시면 이것이 완간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서 이제 제대로 양장본인가? 양장제본 해야 돼요. 예? 예, 두 권으로 하든 한 권으로 하든 그때 보고, 그래서 지금 수정할 것 많이 좀 있더라고. 그 봐도 제가 보면 없는데 다른 사람 보면 있더라고. 그래도 없는데 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또 있어. 그래서 참 이게 참 오타 잡는 게 참 어려워. 그래서 예, 그리고 문과 이상하면 하고, 그래서 한번 내가 작정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쭉 읽어보면 이게 띄금띄금 읽으면 덜하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이게 뭐가 엮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뭐다 하는 것을 탁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있고, 그다음 자신감이 있고, 어떤 능력이 막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딱 느껴져요. 그럴 때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가진 그 길을 걷는데 참 좋죠. 네. 부탁드리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함께 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다. 이 예언의 말씀. 51쪽 큰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절세히 설명하니라. 이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을 누구로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을 예수님이 가리켜요.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제를 만나서 모세의 쓴 걸 모든 선지자의 시편을 가르쳐서 나를 가르쳤다.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을 쭉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이나 모세오경이나 모든 것이 예언이거든요.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향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요한계시록에서 잘못되면 큰일 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놓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누구냐? 나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라는 이 말에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하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묻는 심판이 뭐냐면 너는 박 목사,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니 묻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다. 이러면 탈락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은 1장에 3장에서 모든 심판의 기준이 여기 나와. 키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에 다 키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명심할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모르면 다른 성경을 오해를 해요.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몰라.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언의 말씀 시키는 분 누구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만나면서 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네가 지켰어 라고 바통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 바통을 던져준 게 뭐냐면 멸관을 씌워줘. 예? 그랬더니 멸관을 씌움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멸관을 벗어서 주께 드려요. 이게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이게 다야 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누가 읽어요? 예수님 읽잖아요. 누가들이 예수님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질성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책임져 주시거든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는 너와 하나다.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지체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극에 달했다니까 잘 넘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도들이 천 환경을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천사에게 얹혀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얹혀서 왜 보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천군 천사를 동원 빼내주시든지 그러시지 뭐라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라고 반문을 던져볼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 천사에게 얹혀준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와 만나 주시기로 하신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예수님 피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피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또 그가 핏분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핏분인 옷을 입었거든요. 사도행 받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가장 큰 무서운 지향이 무엇일까? 제3차 세계대전일까? 아니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인가? 아니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봐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아모스 8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렀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뿌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의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가장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재앙.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르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 비대면 예배 드린다, 온라인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 드린다 해도 사람들 예배 드린다 해도 얼굴과 얼굴 나 때문에 예배 드린다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 듣더만 졸리니 하고 이거 안 되는데 자꾸 졸리지 이게 되는 거예요. 혼자 들으니까. 제 설교를 못하는 게 당신 설교 들으면 안 졸리는데 이상하지?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직접 듣는 게 큰 복이에요. 간접적으로 온라인상에 듣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제 설교를 새벽 2시에 나와서 듣는데요. 2시에 나와서.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그래서 말씀을 궁유해서 은혜가 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가장 큰 재앙인데 여러분 그 말씀에 공감하셔요? 자, 162쪽 위에 예수님께서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이다. 반면에 천사의 방문을 받지 못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왜 그런가 그랬죠? 왜 그런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왜 통곡하며 왜 울고 불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비참한 것.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그 천사들을 보내서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들려줘요. 천사들 보내실 때 얹혀서 간 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통곡하는 거야. 부자든 가난하든 땅이 만평이 있어 뭐하냐고. 땅이 뭐 5,000평인가 뭐 몇천 평 있는 사람이 뭐 세금 나왔는데 700 얼마 나왔다. 세금만. 어떻게 갚냐. 어떻게 세금 내냐.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져요. 뭐 장관이 뭐 말로 하도 속으로는요 불이요 불나. 이게 지옥의 속은 불이라니까. 뭐 문땡땡이 청와대에 있으면 편안할 줄 알아요? 불나. 죽을 지경이야.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우리 교과서는 아이들 하나님 말씀 다 빼버린다. 하나님이라는 글자. 어떤 인간은 애국가도 빼버린다잖아. 이제 애국가 하지 말라. 일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와서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빼버리면 지들이 잘 살 줄 알아. 그 배우에 누구냐면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기쁨을 다 치워버려. 일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지? 왜 고통스럽지? 이걸 모르는 거야. 복지 주고 돈 2만 채워주면 되겠구나. 2만 같은 소리 하면 집가로 하나님. 하는 생각도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 이 공산 꽉 찼으니까 이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환들 제발 정신 차려. 사람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듣고 앉았으니 환장한 거야. 누가? 우리 목사님 듣습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인터넷에도 이것저것 짜집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고 맛보면요, 꼭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말.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하더라고요. 울고 짜지 마요. 그런데 제 설교는 어때? 그런 게, 목사님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직접 받아서 하신 말씀은 그런 소리 마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 듣지 못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거쳐서 갈 때는 나에게 아픔과 십자가에 통해서 한번 걸러서 가요. 그럴 때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설교하는 나도 행복한 거야. 아멘? 그런데 그거 걸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스피커처럼 마이크처럼 그냥 전달하잖아요. 설교하고 예배 들어오고 나도 기쁨도 없고, 아이고, 내 이러려고 목사님 나 이러면서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늘 부담이 되니 설교에도 은혜도 없고 설교에도 기분도 안 나고 설교하면 내가 이러려고 목사님 나 싶기도 하고, 아이 돈이나 벌면 돈 맛을 알지. 이러면 하요. 제가 이렇게 유리방황 한 20년간 했어. 저도 20년간 목회하면서도 허생생활 다 보냈어요. 그런데 곤지암에서 예수님 그 피 십자가를 만난 순간이야 팍 깨져버렸잖아. 그래서 이게 탄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 예언의 말씀 누구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이 있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원해서 나 같은 미련한 것을 그냥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인가? 네?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인가요?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게 제 설교는 창세기 설교지 읽으면 요한계시록 있는 것 같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창세기 있는 것 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해석은 요한계시록으로부터 흘러가요. 여기 물이 없어 가라니는 여호와 말씀을 듣는 상 기다리라. 이걸 요한계시록으로 봐주세요. 그렇죠. 그게 뭐 예언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그 요한의 말씀 듣지 못해 기다리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집중하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랑 성경 읽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죄 용서하심과 나를 찾아주신 그 사랑이라는 말씀은 싹 빼버려. 좀 이따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얘기, 뭐 신학적인 얘기, 어떤 서술적인 얘기는 하더라도 가슴에 나 같은 나를 만져주시는,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듣지 못한다. 예, 가다가 이제 묻고 이런 거. 대본이 알아요. 검색 다 했어요. 대본이 알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딱 내놓는다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니까. 아무 뒤져봐라. 몇 것은 이제 다 이렇게 좀 참고할 부분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주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용하는 것 때문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바라본 요한계시록. 그 관점에서 같이 보면 은혜가 돼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혼론이 다 변하리니.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예언의 말씀의 반응을 일으켜. 그 반응이 뭐냐 하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하면 사망이 부활이 되고, 생명이 입맞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한 그 자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감사하죠. 16절 18절 162쪽 밑에 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사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유유하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역할이 뭐냐면 이런 역할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예언의 말씀을 그냥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성도들이 전해주느냐.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야기도 그건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용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 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쫙 설명하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가다가 이제 놓치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놓치고, 막, 육민죽은 누구다, 아마겟돈은 누구다, 뭐, 일두정이 누구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오후에 더하고 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666이든, 뭐, 아마겟돈 전쟁이든, 짐승이든, 뭐, 누구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연출하는 영화 배우지, 악한 배우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달도 필요한 거야. 우리 드라마를 보나 영화나 보나 악한 자가 있어야 이게 스릴 있잖아요. 항상 좋은 사람만 있으면 스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 그거 보고 이제 쉬겠어요. 평상 잘 읽어봐요. 자, 163쪽 봅니다. 평상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천사가 전해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순식간에 혼돈이 다 변화를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며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인가.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음성을 들려줄 때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천사들이 어디서 그냥 세상아 나 잘했거나 나는 가노라 아시죠? 천년왕국 천년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쫙 올라가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쫑긋 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얘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하신 모습을 보냅니다.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부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택하신 자의 누구인가를 친히 밝혀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서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포로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포로됨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어요? 아멘. 네. 보면 홍수가 나와서 다 멸하니까 깨닫지 못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안 하고 이상 사느라 깨닫지 못해.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방주 짓는 삶이 참 중요해요. 이것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죠. 우리가 교통법규도 지키면 그 법을 지킬 때 그 법이 나를 보호해주듯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끌어간다 이 말이야. 이런 삶이 누구냐? 방주를 짓는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게 요한계시록 1장에 딱 나와요. 뭐 글자는 틀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같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각도가 시각이 확 넓어지죠. 그러니까 요 시각에서 노아 방주 얘기해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야? 방주가 뭐냐? 예언의 말씀.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까. 방주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적 하잖아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야 우리 교회가 방주다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 몸이 방주가 돼요. 그래서 뭐 역성을 치라고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십자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